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합니다.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희 모두가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 주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의 두 삶의 그 차이점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복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은 다 땅에 속한 복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가난하지 않고 부하고 하는 일마다 망하지 않고 형통하는 다 땅에 속한 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땅에 속한 복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7장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내 태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도 복을 주시리니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내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 중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병도 안 걸린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안 걸리게 하시고 또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시는 땅에 속한 복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하신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속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어떻게 해요?
그 애착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애착을 하늘에 두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땅에 속한 복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갈망하며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그래도 땅에 있는 복을 주시면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하고 도리어 환난도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터이나, 실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 시대에 땅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가 받은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지셔서 좀 우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복이 없고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만 있어서 좀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복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복받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땅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 살인죄를 저지른 율법에 따라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자백하는 그 순간 즉시로 용서받을 수 있는 확실한 국률을 다윗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 확실한 국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불법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지는 복을 다윗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법들이 다 용서받고 우리의 죄들이 가려지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들이 가려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없는 사람이 사는 삶처럼,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사는 삶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사는 그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과 복 없는 사람이 사는 삶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이 확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2절에서 그는, 여기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없는 사람들처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처럼 뭘 해도 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영적으로 형통하는 복 있는 사람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쁘세요? 졸리세요? 따분하세요? 네, 기쁜 척이라도 빨리 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보다 뭔가 더 기쁨이 있는 사람,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기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보다 더 기쁜 뭔가가 있다면 우리는 복 없는 삶, 이 성경에 따르면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망해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더 기뻐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망하는, 또 실제적으로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TV나 영화를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이 TV나 영화를 기뻐하면 뭘 해요? 그걸 봅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기뻐하면 그 사람은 운동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도 해요. 이와 같이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뻐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말씀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됐기 때문에 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 이것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 이 삶이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밤에 뭐 하십니까? 또 낮에 뭐 하십니까? 밤낮으로 여러분 뭐 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묵상과 명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나 명상은 하나님 말씀 없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러한 명상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은 복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성경에 따르면 이 명상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상의 어원은 라틴어로 메디켈루스라는 이 약을 나타내는 어원과 같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아플 때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약의 효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변화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먹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이래요. 누구 안에서요? 믿는 너희 안에서. 믿는 너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그냥 묵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묵상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옵니다. 묵상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고 간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고 내 안에 간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묵상의 시간을 없이 바쁘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될 수가 없고 내 마음에 간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내게 깨달음, 즉 명철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이 119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한번 묵상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9절 또 100절 9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가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묵상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철은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잠언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 사람, 그래서 명철을 얻은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길로는 안 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명철을 알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걷고 서고 앉는 것입니다. 걷고 서고 앉는 것, 이게 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거나 그들과 함께 망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시편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물을 언제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일이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있어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 없는 사막에 있는 정말 한 줌의 물도 없는 그 사막에 있는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는 일이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물을 늘 마시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의 물을 먹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고 맺으려고 애써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같이 이 태양볕이 비치는데도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혼은 늘 메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푸르고 싱싱합니다.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 받은 사람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생토록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또 평생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일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집에 오는 겁니다. 집에서 집안 살림 하시는 분들은 집안 살림 다 끝내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올해 딴 거 하지 말고 올해는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상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역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대항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사악하게 나를 대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말씀만 묵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도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묵상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크게 형통하고 성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뭘 해도 형통하고 크게 성공하는 방법, 즉 복을 받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므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해야 될 일 너무나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거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서 살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